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열심히 살아내시느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지은 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책임진 죄인으로 형벌에 처해졌다. 그것을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구약시대에 속죄하는 제사의 법을 보면 레위기 4장 5장 이쪽에 쭉 나오는데 죄를 범한 사람이 흠이 없는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제단에 가지고 오면 제물을 번제단 앞에 세우고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물을 번제단에서 불사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를 받는, 용서를 받는 그런 것이 이제 속죄제인데,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이 제물이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직접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이 제물에게 책임지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인 겁니다. 이 손을 얹는 행위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죄를 범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또한 고백을 하고,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속죄제인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제물이 되어주기를 원하지 못했죠. 알지 못하니까, 모든 죄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목숨을 주신 것인데, 죄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전이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용서를 간구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원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책임지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스스로 저주를 받아서 제물이 되신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스스로 죄를 책임지는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기회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것,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이 제물 되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언약갱신, 계약갱신,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나의 언약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당사자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로 구원이 끝나느냐? 아니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고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즐겁게 감당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죠. 당연히 못 미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열매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부족함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탓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우시면서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인데, 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먼저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오늘 하루를 또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